여러분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회사에도 컴퓨터가 있겠죠. 저 역시도 꽤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해서 저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19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3년, 34년 전부터 개인용 PC라고 그러죠.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DOS, 도스라는 운영 체계를 사용을 했어요. A 디스크에 플로피 디스크라는 그걸 이제 도스를 집어넣어서 부팅을 한 후에 B 디스크에는 아레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플로피 디스크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를 썼습니다. 하드 드라이브가 왜 C 드라이브일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A, B 드라이브가 먼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는 어코던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가 애플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22년째 제가 애플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들 보면 해마다 그 최고의 사양을 갖추어서 출시가 됩니다. 새로운 연산 장치가 나오면은 그걸 새롭게 장착을 하고 저장 장치도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되면은 그걸로 또 새롭게 만들어서 나오고요. 모니터도 바뀌고 배터리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해마다 새롭게 등장을 하죠. 이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 체계라고 하죠. OS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보면은 계속해서 바뀐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끔은 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그래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은 문제가 있네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맞대응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개선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도 강화가 되고 그래픽도 강화가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런 식으로 이 컴퓨터는 자기의 시대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들을 집약을 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는 그렇다 치고 사람은 어떨까요? 컴퓨터는 해마다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제가 현재 50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직도 30대로 보이겠지만 50대하고도 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지금의 모습은 내가 50대에 될 수 있는 최고의 나의 모습일까?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50대 후반의 남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감사를 잘하고 가장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특별히 고난을 겪게 될 경우가 있겠죠. 그때 나는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점점 더 후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겪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죽을 만치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더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더 후진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 몇 년, 한 3년간을 지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걸리면은 걸렸나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3년 전 2020년만 해도요, 코로나 걸리면은 마치 그 반사회적인 사람 취급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걸리셨던 성도들은 저한테 전화 걸어서 막 회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울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교회에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걸린 것도 아프고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회개까지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땐 그랬어요. 이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장 문을 열고 자그마치 담임 목사를 초대를 해서 개업 예배까지 드렸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또 미안한지. 그렇게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가게 문 닫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여행사 하던 분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문을 닫기도 하고, 목욕탕 하던 분도 문을 닫으셨고요.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코로나에서 벗어나나 보다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는데, 저 멀리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이 철딱선이 없는 독재자가 전쟁을 시작을 했네요. 이제 전 세계가 감염병에서 벗어나면서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그 나이 먹고 어쩜 그렇게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을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자재 값이 확 올라오고 음식물 값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은데 이 코로나에 더해서 정말 힘든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국제 정세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만 봐도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슬아슬하고 자녀들 부모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꼴 보면은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기절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돈 나가야 될 곳은 너무 많고, 과연 내가 얼마나 이 상황을 더 버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조사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발생률이 자그마치 36.8%래요.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 3명 중에 1명 이상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사 나눴던 분 다시 한번 얼굴 좀 봐주시겠습니까? 좌에 계신 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에 계신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계시죠? 가운데 셋 중에 1명은 우울증이에요. 그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참 이상해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올해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상장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초과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이 20개가 정부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죽어라 하는데 되는 기업들은 또 된단 말이죠.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다들 힘든데 되는 사람들은 돼요. 여전히 사람들이 밝고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멋진 신앙인이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망해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냔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에서 쓰기 시작한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책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의 표지에 보면은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확실히 세상적인 언어로 사용을 해놨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한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찌그러지고 눌려졌지만 결국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힘,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마치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고무줄처럼 원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휘어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통들이 여러분의 삶을 비틀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 그게 회복, 탄력성이죠. 남편과 싸우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야단맞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친구한테 아주 심하게 실망했는데도 하룻밤 자고 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희망차게 하루를 맞이하는 그 힘,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나,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은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일도 없고 비틀거릴 일도 없고 깨질 일도 없지 않겠는가라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고통이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당하지 않고 아무쪼록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 평안한 삶,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을 살기를 과연 원하실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삶을 오래오래 무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까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면은 나의 삶에는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문제도 다가오지 않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하루만 살아보셔도 그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 이상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손 내려보시고요. 10년을 예수 믿어왔는데 그랬더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고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약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현실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인데 7번 넘어질 수 있대요. 제 생각에는요,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아예 안 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7번이나 넘어져요. 혹시 이 사람 의인 아닌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나 싶어서 히브리어 성경도 읽어봤고 영어 성경도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일지라도 7번 넘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7,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게 뭐 의미하는지 아시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사실 100번도 넘어지고 1000번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건강을 잃고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 이거 내가 죄를 져서 그렇고 불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야, 이거 되게 기분이 안 좋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실패한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도 넘어져 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내 인생 망가뜨리고 내가 그렇게 실수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니까 은근히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몇 번이나 넘어졌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의인의 증거는 안 넘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의인이에요. 얼마나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100번을 넘어졌다면 1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00번을 넘어졌다면 10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죠. 얼마나 넘어졌든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타고나는 성품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훈련되어지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들춰봤는데 이거는 훈련되는 게 맞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누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은 오직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누구한테 야단맞았다고 나 관둘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 자존심 상한다고 다 때려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힘, 그게 인내죠. 회복 탄력성과 이 인내라는 이 두 가지 미덕은 아주 가까운 개념이죠. 둘 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그런 힘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느냐?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겁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련들은 점점 사라지고 작아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전쟁 문제, 핵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중소기업 위기, 가정 위기, 감염병 위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닥쳐올 것이고요. 이 문제들은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점점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을 훈련해서 고난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조심조심 조용조용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시련이 있다면 견뎌내고 문제가 있다면 돌파하면서 강한 용사처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7번 넘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일어나서 당당하게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견뎌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최고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인데,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과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저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힘있게 일어나서 소망의 하루를 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 나이에 나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죠.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는 것. 감사의 조건들을 살펴내고 관찰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런 감사가 있네요. 이게 너무 좋으네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다 보면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온갖 악한 일들이 너희 주변에서 펼쳐질 것이다. 게으른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너희를 도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넘어짐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눈을 떠서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상황들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 감사를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더라도 가서 보면은 정말로 좋은 의사들을 만나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간호사들을 만나게 되고 나를 지지해주는 내 가족들이 있는 거고, 감사할 조건으로 찾아보면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해야 우리가 회복해질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성경만 가르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몇 개의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그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발달을 하고 또 심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감사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 탄력성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와서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거는 Psychology Today라는 심리학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감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책이 아니고 그냥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감사하는 것은 그냥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뇌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꾼대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가 아무리 힘든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감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글로 써 놓으면은 두뇌에서 갑자기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내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뇌가 더 발달하게 되고요,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요, 삶의 기회들과 사업의 가능성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대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은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더 주변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감사할 때 어려움도 더 쉽게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감사할 때 IQ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IQ가 떨어진대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바보기 때문에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는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뇌가 더 젊어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저렇게 재수없게 하나. 하지만 제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은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넘어질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절망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고 그냥 제자리에 잠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넘어진 채로.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놈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모든 거 다 보상하기 전까지 나는 그냥 여기 넘어져 있을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생각이에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회복의 훈련을 한 사람은, 이 고통이 있지만 나의 믿음은 오히려 이 고통을 지나면서 더 커질 것이고 나의 인내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 나는 내 나이대의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설교하기까지 저는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게 된 걸까요?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무진장 많이 넘어졌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했고요.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7번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들, 고난을 지나가면서 더 고귀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어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는 게 쉬운 거라고 여러분한테 누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성경 어디에 의인의 삶은 성공만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평안과 풍요와 안전함만 누리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2023년, 2024년, 2040년, 2050년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꿈꾸는 능력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노력하는 능력이고,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는 능력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힘이 되는 거죠. 마음의 근육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관찰하고 찾아내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연령대에서 나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내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내가 약할 때도 혹은 내가 가난할 때도 감사할 조건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회복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를 드림으로 회복의 힘을 경험하고 이 회복을 통하여서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앞으로도 이 길에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늘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100번, 1000번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통과하며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40년 후에 주셨는데 그 나무에 그 가장 거룩한 삶, 가장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며 아버지와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매우 탄력성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의인들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받습니다. 그러나 불평거리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이제 들어, 비난할 대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아직도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 내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감사를 드림으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꿈꾸며 도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